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 창세기 1장, 2장, 3장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단은 인간에 대한 질문, 인간이 도대체 뭐냐? 그 질문에 대한 진리의 답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얘기하려면은 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치 그냥 어떤 거울 속의 나처럼 바로 신의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 나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곧 신이 존재하는 것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질문, 그것에 대한 진리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바로 그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와의 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잘 모르면 우리의 삶을 수준 있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더 수준 있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간과 신의 만남 속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정의되고 또 의미가 부여되고 가치가 부여돼서 인생이라는 걸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3장 속에는 그 기초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건 어떤 세상의 그 약초보다도 훨씬 많은 약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우려내도 다함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생에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약을, 진리를 여러분 그 속에서 발견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재료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아주 멋지게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1절에서 3절까지는 앞에서 얘기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한 일곱째 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모든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다라는 단어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휴일, 쉬는 날.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안식일, 안식하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일을 보았어요. 그리고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자기가 6일 동안 지은 창조 세계로 인하여 그걸 완성했기 때문에 그 완성의 기쁨 그리고 감상, 그걸 통하여 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돌아보고 감상하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 날을 특별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7일로 돌아가는 순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을 7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 2장에 근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7일 단위로 계속 돌고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돌고 돌아가는 순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넷째 날에 바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해나 달이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을, 광명체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열둘이라는 것도 하늘에 그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별자리에 별을 보고 열둘로 구분을 하는 거고, 또 밤이 되고 또 아침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그것도 돌아가는데 그걸 세분화해서 우리가
24시간으로 나눠놓게 되었고 그렇게 돌고 돌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365일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것이 주기가 몇 년 만에 한 번 달라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이 약간의 수정을 해야만 똑 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도 뭐 이렇게 나눌 때 몇 조각으로 나누는데 정확하게 확실하게 똑같게 분배가 안 되는 경우 있는 것처럼 1년 365로 끝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똑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미세하게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는 그걸 조금씩 수정해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벌써 인간들이 7일을 주기로 하루는 쉬어야 된다. 하루는 쉬면서 일만 죽으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걸어온 길을 6일 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건 감사하고 또 고칠 건 고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전망도 해보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 쉼이라는 것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 그냥 열심히 일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온 것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도 해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서 새롭게 계획도 세우라고 쉼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완성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과 보람 이런 것들이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안식을 성취했어요. 마음의 안식을. 그래서 비로소 이제 다 됐다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부터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을 갖고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인생을 이렇게 관망해 볼 수 있는,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안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때는 엄밀하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성취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안식일이 그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음미하고 감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든 날들이 펼쳐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식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약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참 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계획이 완성됐어요. 성취되었다고.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으로서 내가 비로소 예수를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나는 완성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나는 완성이 돼요. 그래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인생이 비로소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그 안에서의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치 아직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고 또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았다면 그것을 떠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공허하고 혼돈 속에, 무질서와 혼돈 속에, 어둠 속에 처박혀 살아가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그걸 안다면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에는 다시 한번 이제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앞에서의 천지창조 얘기는 이렇게 선언 같은 거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얘기는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아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다른 버전으로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과 아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이라는 게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의 나라는 존재와 신의 존재에,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한 나의 존재, 어떤 그것을 지칭하는 구약에 기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4개의 철자입니다. 야훼라고 혹은 여호와,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칭. 아무도 그걸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음을 할 수가 없었고, 그것이 나오면 그 기호가 철자가 나오면 주, 아도나이라는 주라고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됐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우리가 발음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그 철자에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그걸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그런 부름입니다.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 자체는 어떤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존재라는 단어의 변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 신의 존재 속에서 인간이 존재한다. 신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여호와라는 의미 속에는 독보적인 존재, 나는 나일 뿐이죠. 그래서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누구도 아니고 어떤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분이고, 또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나라는 존재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답게. 근데 내가 독립적이지 않고 신의 존재 안에 뿌리를 둔 나. 그게 진짜 나의 완성이에요. 사람이 그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신인 줄 알아요. 인간이 신인 줄 안다고. 그래서 신의 존재를 자꾸 벗겨내려고 하는데, 신의 존재를 벗겨내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값어치를 벗겨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존재케 하는 존재를 없애버리니까 나 존재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야 내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실 때 여러분은 인생의 진리를 터득한 거고,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안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내가 영원하다는 뜻이고, 그 속에서 바로 모든 생명이 싹트고 그 속에서 모든 풍성한 것들이 흘러나오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그 코라고 얘기하지만 코라는 정확한 단어도 아닙니다. 숨구멍이에요. 숨구멍에다가 숨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숨쉬는 존재가 된 겁니다. 숨쉬는 생명.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발전소도 뭐 석유를 떼든지 뭐 원자력을 떼든지 뭔가 재료가 있어서 그것이 계속 돌아가야
거기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딱 창조하셔가지고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생기를 딱 집어넣자 천연 발전소 같이 완전히 스스로 자율로 일어나는 발전소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리고 온몸에 생기가 전달되어지면서 심장이 팍 뛰고 온몸에 피가 돌면서 모든 신경과 기능이 움직여지기 시작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사람이. 네페시 하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네페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숨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숨쉬고 하나님에 의해서 활동하고 기동하고 살아간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 이 단순한 진리가 정말로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차게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꼭 공기만 마시는 게 숨이 아니라 하나님을 호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분의 모든 어떤 영이 나한테 호흡될 때 그분과 영적인 호흡,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깊은 진리도 이런 단순한 이야기 속에,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바로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경작도 하고 지키도록, 이 경작이라는 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천국 가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것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 맛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경작하고 지키고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걸 요즘 우리가 제자 훈련 받을 때 쓰는 용어로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리를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인간의 존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것이 다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뭐라고? 경작하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 여러분 몸도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에덴과 같아요. 에덴이라는 뜻은 잘 알 수 없지만 그 원래 고대 이런 단어 명칭이라는 게 잘 몰라요. 그런데 기쁨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기쁨.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 아니면 어떤 복된 동산, 그래서 낙원, 파라다이스,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낙원이라는 의미, 어떤 그 낙원이라는 것이 아주 아름답고 너무나 풍요로운 그런 어떤 동산, 그런 어떤 정원, 공원,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인간들은 로망과 환상이 있기 때문에 이 에덴에 대한 로망과 환상이,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로망과 환상이, 도시를 건축할 때도 항상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또 공원을 항상 계획하죠. 왜? 인간은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그 속에서 쉼을 얻기 때문에. 이 에덴이라는 곳을 창설하셨고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울타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경계선이 있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만을 아주 이렇게 창설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은 이제 성경의 계시록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다시 일로 왔지만 계시록 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에덴이라는 동산이 계시록에 가니까, 성경 끝부분에 가니까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어져 새롭게 에덴이 새롭게 거듭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곳에는 4강이 흘렀는데 에덴에 4강이 흘렀다고 해요. 에덴에서부터 이렇게 4강이 흘러서 쭉 흐르게 되었는데 비손, 기혼, 그리고 hitdekel, 유브라데. hitdekel은 티그리스로 보통 다른 이름으로 티그리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유브라데는 유브라테스 강을 얘기를 하는 거고, 비손이나 기혼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강이 4갈래로 흐른다라는 것은 항상 4방향은 세상의 전 방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비손이라는 뜻도 그렇고 기온이라는 뜻도 그렇고 흩어서 넘쳐서 흐른다, 비옥하다, 솟아오른다, 이런 다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이 흐르고 그곳에 아름답게 꽃이 피고 이런 아름다운 아름다운 공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너무나 비옥해서 정말 사람들이 부족할 것이 없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생명수가 흘러서 여러분 영혼도 이렇게 기쁨의 동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둬야 된다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 될 때 바로 그곳에서 이렇게 생명수가 흐르면서 모든 곳에 풍성한 그런 결실들이 맺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구상하고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기능하고 이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죠. 모든 걸 떠나서 일단 내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과 함께하는 공간, 내 마음의 공간, 에덴을 우리가 신약으로 간다면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서 나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흘러 넘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해서 두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동산 가운데에는 2그루의 여러 나무가 있어서 자유롭게, 임으로 먹는다라는 말은 자유롭게 먹게 두셨고, 그 다음에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그루가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나무는 그야말로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3장 22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까 영생까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까지 얻게 둘 수는 없다 해서 거기서부터 이 동산에서 쫓아내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가 영생하는 나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나무냐라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냥 딱 그 단어가 그렇습니다. 선, 악, 그리고 안다라는 지식, 그리고 나무. 그러니까 선과 악, 그리고 그걸 아는 지식, 이런 건데 여러 가지 해석도 분분합니다만 알 필요가 없어요. 딱 그냥 있는 그대로, 느낌 그대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선, 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요,
판단의 근거를 자기한테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눈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뭘? 선과 악을.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과 악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악을 저질러 보면 그때 선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념이 없어요. 처음에는 순수 그 자체죠. 순수 그 자체.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냥 그 마음, 그분의 형상이 내 형상이고 그분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어서 나는 그냥 그분 뜻대로 100% 그분 뜻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면 되는데 거기에 갑자기 자의식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에덴 안에 있는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게 언젠가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이 16절,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다라고 했다라는 거.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 각종 나무 너는 자유롭게 먹어라. 나무 열매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너희가 절대 먹지 못한다. 절대 먹지 못한다. 거기로부터는 아직 안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독립할 때까지는 절대 부모의 뜻 안에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네 멋대로 안 된다. 이런 어떤 금지 조항과 같은 거예요. 내 그늘 아래서 살 때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뜻한 대로 부모와 뜻을 맞춰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규율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디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정당한 방법으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아들로서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그 신으로서 신의 유산을 물려줄 때 아마 이 권세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왕노릇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니까요. 왕노릇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얻도록 하실지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라고 금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에 단절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독이에요. 독.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거라고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하늘이고 내가 존재하는 터전이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을 떠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순수함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꼭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야 돼? 왜 나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존재하지 못하지? 하는 어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독립심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너무 멋모르고 우리가 자만하고 오만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너도 네 스스로가 수행하고 수도를 쌓으면 신이 될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깨달음의 종교는 다 스스로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신선이 되고 신이 되는 그런 수행입니다. 다 선악과를 탐하고 있는 거죠. 계속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결국은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동양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양의 그리스 신화 속에서도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신화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그것에 사랑에 빠져서 결국 그 연못에 빠져 죽었다라는 이야기, 나르시시즘이죠. 그래서 자기애, 자기 사랑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신을 바라보고 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안에 빠져 죽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늘을 보라고 하는데 하늘을 안 봐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봐요. 그리고 자기만 봐요. 그리고 자기애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 욕망 속에 빠져 죽고 마는 것이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고. 그래서 그 병고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서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께 주권을 두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로서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사상이 두 그루의 나무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독립하려고 하고 단절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에게 불행의 시작이고 고통의 시작이고 혼돈의 시작이고 어둠의 시작이고 죽음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떠날 수도 없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떠난다는 건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고 나는 자기에 빠져버리는 것이어서 결국은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 죽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말고 그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18절에서 25절 얘기는 사람의 독처, 그러니까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생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왜 그 마음을 품게 됐냐면은, 사람이 혼자 일단 사람을 하나 딱 아담을 만들어 놨는데 짐승들도 있고 새들도 있고 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아담한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까이 가게 해서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고 또 다 짓고, 이런 말은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 그것과의 어떤 친밀함, 관계의 형성,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든 피조물과의 적절한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해놨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 어떤 동물, 어떤 짐승, 어떤 식물과의 이런 교제,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더라. 그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또 어떤 화초나 이런 것들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거기에다 애정을 두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로 만족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자기 분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만족과 그런 기쁨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과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고,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만족을 얻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고 기쁨을 얻고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인 거예요. 어떤 것으로 어떤 애완견들이나 애완동물들이 주는 것,
내가 어떤 좋아하는 화초나 책이나 모든 것들이 주는 그 어떤 만족, 그런 것은 미미한 것이고, 진정한 인간의 만족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참된 어떤 진리를 알고 발견하고 그 속에서 서로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알맹이는 빠졌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자꾸 집착을 하느냐? 인간관계의 상처, 인간관계로 인한 어떤 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싫어지고 관계가 싫어져서 사람으로부터 벗어나 버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은 선악과의 독을 갖고 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독. 이 독이 뭐냐면 만나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너는 어쩌다, 너는 어쩌다, 너는 어쩌다, 너.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선악을 자꾸 구분하는 그 독소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 독에 너무 이렇게 이제 노이로제가 걸리거나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싫은 거죠. 짐승들은 그게 없어요. 옳고 그름도 없고 뭐 따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좋으면 좋고 그냥 단순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우상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건전한 인간으로서의 참된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 속에 바로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혼이라는 어떤 최초의 아담을 통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남녀가 서로 하나가 돼서 한 육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원래 한 몸이었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최고의 찬사예요. 내 몸 같다 이런 말이에요. 내 몸. 넌 딱 내 몸이다. 여러분들은 배우자한테 그걸 못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에게는 그걸 느낄 거예요.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내가 낳았어요. 내 뼈고 내 살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애착,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형제 사랑을 터득하고 그 사랑은 결국은 가장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걸 터득하게 되는 어떤 수행의 단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생기를 부여받아서 건강한 영혼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충족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절대 결혼이 함부로 여겨져서는 안 되겠고 그 거룩함을 손상시켜서도 안 됩니다.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어떤 이상한 그런 이상한 이제 앞으로의 그런 어떤 인생, 인간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자꾸 왜곡시켜 나가게 되겠지만 우리 인간은 이 성경의 진리 속에서 뿌리를 딱 내리고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소통을 하고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뭔가 열매를 맺고 충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그야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자꾸만 그러느냐? 부끄러움은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뒤에 보면 결국은 죄가 관계를 깨뜨리고 죄가 우리를 부끄러움에 처박히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감추는 아성을 쌓게 만들어서 온갖 병고가 거기에서부터 다 나오게 된다는 걸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쫙 펼쳐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인생의 진리를 성경에서 배우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답게 존재하고 인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